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찌됐든 예배하러 오는 발걸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정말 예배가 그 본질을 회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세상을 따라가면 아무리 교회를 와도 자기 이기주의, 의식주의에 매여 있으면 성전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 교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우리 가질 때 계속 그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말을 듣고 말을 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응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며 풍요케 하시고 부요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관이 똑바라야 돼요. 인생관이 똑바른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학생의 본분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딴짓하지 않아요. 근데 학생의 본분을 모르니까 학폭을 하고 또 학교 가서도 그 즐거움을 연속시키려고 가서 폭력하고 여기서 군림하고 거기서 막노릇하려고 그러는. 그래서 사단의 그 의시되는 거 있잖아요. 싸우는 거. 결국은 전부 다 그게 사단의 영이라는 걸 몰라요. 학교 선생님도 사단의 역사에서 그렇게 애들이 바꿔진다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은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또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켜서 영적인 병을 가져오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계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뭘 보냐 하면 교회의 본질을 봅니다. 교회의 본질을 볼 때 교회의 본질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올바른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기뻐한 고백 중에 고백이 무슨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바른 신앙 고백. 여러분 지금 바른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밖에 나가보면 아버지 그래갖고 전시회를 한다고 안산홍에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뭣도 모르고 끌려간단 말이에요. 끌려가면 달콤한 말에 맥혀가지고 끌려가서 그들에게만 제사함이 있고 지금은 이제 어머니 하나님에게만 제사함이 있다.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한다. 죄를 찔러대갖고 어머니를 따르게 하는데 그 어머니 보니까 펑퍼짐 하더만 이래가지고 그냥 얼굴도 넙대대하니 그냥 키도 탕탕하니 거기에 다 쌓여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이 아닙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는 죄사할 권세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죄사할 권세가 있어요. 왜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두 번째 할 것이 하나님의 뜻. 원래 이렇게 하면 좀 시건방진데 약자를 쓰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 할 때 쓰는 첫 자인데 하나님의 뜻과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주목적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많은 교회가 분쟁하고 있죠. 싸우고 있고 또 갈등하고 있고 세상 것 끌고 와서 교회를 파산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데 여기서 세 번째 오는 게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 따라서. 딴 게 주범이 아니에요. 목사가 앞에서도 안 돼요. 언제나 뭐 어떤 눈에 보이는 지도자나 뭐 이게 우리가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삶.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 그래서 제일 전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 예? 굳은 마음이 제거돼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마음을 이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강팍하게 하지 마라. 돌짝밭 되지 마라. 길가밭 되지 말라. 가라지밭 되지 마라.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 딴소리하고 딴짓하고 또 다른 일을 한단 말이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가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 중심 또 그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지면 이제 교회 중심이 돼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되면 그 다음에 교회 중심. 그 교회 중심이 되면 여기서는 바로 예배 중심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 봐야 돼요. 다른 말 아니고 응답되어지는 걸 자기가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의 누림, 이 기도의 누림은 왜 해야 되냐면 기도함으로 내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사라진다니까요.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불신앙이 사라지고 또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사라지지, 욕심이 있는 한 뭐가 나와요? 욕심이 있는 한 나오는 게 있어요. 욕심이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욕심이 있으면 불만이 나오죠. 불만. 자기 안 채워지니까 불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불만은 자꾸 나오면 뭐가 될까요? 자기도 죽이지만 남도 죽여. 그래서 그 불만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우리가 좀 특별한 게 뭐냐면요. 그 병균이 있으면 병균은 빨리 퍼지잖아요. 악도 속성이 있으면 빨리 퍼져버려요. 치유하기가 힘들어요? 병 들기가 쉬워요? 병 들어놓고 치유하려면 이렇게 복대사고 한 달 동안 있어야 된다니까. 아니, 이게
그 관리를 잘하면 병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들어버리면 한참 힘들어요. 저도 그 날짜 성도들하고는 차마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 내면의 영적 싸움과 육체의 연약함이 많았는데 제일 죽겠는 게 가다가 비틀거리는 거. 이러고 있다가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쓰러져요. 그 중심이 흐트러져. 이렇게 분명히 가는데 일리 간다니까, 옆으로 간다니까. 그게 요즘에는 얼마나 고쳐졌나 그래. 가서 보면 저쪽으로 가 있어. 이리 쭉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신경외과에 가면요, 먼저 테스트하는 게 제자리, 눈 감고 제자리 걷기야. 그 어떤 이렇게 돌아간 사람이 있고, 이렇게 돌아간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해보세요. 나이 드시면 제자리에서 걸어서 여기에 발등 그 자리로 있어야 돼. 우리 가는 길은 삐다닥하게 가지 말라 이거예요. 맞아요? 말씀 따라가면 편하고 행복하고 언약이 있고 응답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도 누림에서 우리가 전도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항상 전도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내가 먼저 전도돼야 되지. 내가 먼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선 전도의 생활화. 여섯 번째 뭐냐면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 이게 없으면 소용없죠. 이 천명, 소명, 사명을 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그 마인드이란 말이에요. 마인드.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비전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에이, 내가 무슨 세계 복음화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내가 나의 집을 살려내는 게 세계 복음화예요. 내 주변에 복음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세계 복음화라니까. 그게 작은 일이라니까요.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론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 이 일을 방해하는 뭘 봐요? 이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를 봐요. 그래서 사단이 성경에 보면 사단 그리고 사탄이 또 이렇게 말하는 데가 많아요. 사탄이라고 하는 글귀가 있어요. 사단. 그 좀 구체적으로 사단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냐? 제일 먼저 사단이 하는 일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마음을 혼미하게. 이 세상 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영광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 이게 마음이 혼미하게 하니까 딴짓한다니까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까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틀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오는 게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럴듯하게. 그게 이단에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여러분들 사기꾼들의 수법이 아주 뭐라고 말하죠? 그 말하는 게 혀에 뭐라고 그래요? 입안에 혀처럼 다 해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있는 거 다 빼주는 것 같은데
내가 들어봤더니 용현이 할머니가 사기를 당하는데 전략적인 사기를 당해서 몇 년 동안 참 해주다가 다 뺏어 갖고 갔어요. 네. 그 70, 80년대 그때도 저도 이제 그 교회 와서 그 막 하는데 그 신학교 다니는 사람 갖다가 책값을 주려면 그냥 갖다 주면 되지.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는데 꼭 당회장 목사님한테 가서 강대상에서 호명하고 나한테 갖다 주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잘하는 줄 알았지. 사람들이 뭐 퍽퍽 쓰기도 잘 쓰고. 그러고 1년이 지나갔는데 성도들하고 돈거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악 걸고 왔는데 그게 그때 당시 약 2억대 됐는데 그때 2억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때 2억이면 집 한 채가 넘고 그래. 네. 나중에 잡았는데 쪽방에 살더래요. 사기쳐도 못 살아 똑바로. 네.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교회에 간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일이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본질을 놓치게 하죠. 본질을 기억 못하게 하고 부주제를 우선하게 해요. 부주제를.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것에 관심을 두고 또 이 속에서 주변 것에 일을 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을 흩트는 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은 빨리 영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 목회자가 하는 일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죠. 근데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다 교회를 뭘로 자기의 의식주를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어떤 이득을 구하는 것은 내가 쫓김을 당하고 인정도 못 받아. 그냥 하나님 주신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약화시킨다는 거는 그거 뭐 틀렸다고도 얘기하고 다른 얘기. 그리고 또 혼합을 대강하게 하고 혼합시킨단 말이에요. 혼합. 그러니까 막 그리스도 잘 모르니까 이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건 줄 알고 그렇고 안 되죠.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들이 만들고 있는 게 뭐냐면 사단이 하는 일이 종교화를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틀린 인식을 심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화. 이 종교화를 만들게 하고 또 우리 나도 깜짝 놀라서 얘기 들어보면서 신학 교수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다원화 시켜요. 그래서 그 다원화가 뭐냐면 다른 길도 있다. 다른 종교도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오직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틀린 것에 우상화시키지 말아야 돼. 자, 자꾸 이단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만희가 우상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안산왕 어머니, 아버지 죽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대신 차고 이제 아버지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해. 이게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두 번째,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응답받지 못하느냐? 여기 나와 있죠. 성전에서 장사하죠. 교회는 헌신하는 곳입니다.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네? 교회 본질도 모르고 신앙의 본질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서 14절 16절에 나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강도의 소굴이라 해서 강도의 소굴.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는데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말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만들었다 하죠. 그냥 이건 그 완전성을 갖고 말해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전락시켜 버렸죠.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세 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똑같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유익을 얻어봐야 뭘 얻겠어요? 어떤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꼭 봐야 될 게 애굽의 노예에서 애굽의 노예죠. 이 노예에서 과정을 거쳐 광야를 지나 이 광야가 뭐예요? 그릇 만드는 시간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풍요와 누림이란 말이에요. 이 누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언약 성취라는 거예요. 언약 성취. 그래서 여기가 언약 성취인데 영적으로 보면 여기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축복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가나안에서. 영적인 축복은 천국에서. 그래서 여기 들어오니까 노예가 아니잖아요. 포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응답받지 못하면 말씀 안에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이들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에 치우쳤단 말이에요. 이거 기복도 안 됩니다. 축복은 내가 말씀 따라가면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네. 내 영혼이 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영혼이 잘 되면 저절로 돼요. 저절로 응답에 거기다 갖다 집어넣는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끌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응답받을 자리에 밀어놓고 있어요. 신앙생활만 잘해도요. 네? 다 돌아가서 보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와 있다니까요.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일들을 하는데 사회구원,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로 하니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따라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 이거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말만 많고 탈만 많고 문제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뭐가 본질이냐 보면 우리가 가장 그 복음은 우리가 제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게 죽음과 부활을 왜 말하냐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을 헐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도 안 되는 말 하니까 못 알아먹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도 성경 말씀 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못 알아먹는 거야.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봐요.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제 깨달은 후에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죽으심과 부활이 포인트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죽었고 부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죽지도 않고 부활도 안 한 사람이 뭐 하죠? 교주 노릇하죠. 그게 보혜사 성령이래요. 눈에 보고 그거 나이 먹어갖고 이제 꼬부라져갖고 귀도 먹어갖고 듣지도 못하는데 이게 이제 미혹의 영에 걸리면요, 우리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미혹의 영에 걸리면 그저 김효수 목사님 다니는 인천에 그 성화교회가 그 부부가 뭐 재산도 좀 있고 좀 그런 사람인데 이장님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건축공고 많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 작정해놓고 어디로 갔냐? 끌리 갔어요. 가서 톡 다 틀렸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신앙생활이 낙동강 오리알 돼버린 거예요.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하나님 믿게 하면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 미혹에 걸려서. 근데 미혹에 걸리면요, 자기 몰라요. 미혹의 영에 걸린 사람은 한 번 낚시밥 그냥 물어버려요.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 축복받았다. 미혹의 영을 볼 수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되죠. 복음 때문에 거짓을 사실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속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자꾸 들어다 보니까 사단의 역사가 보여요.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석 위에
교회. 이게 뭐냐면 교회관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관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니까 이것이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관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게 돼 있잖아요. 연약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교회가 되다 보니까 뭐래요? 뭘 알아요? 흑암을 보게 되죠. 이게 흑암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과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정이 뭐냐? 성경에 예언하셨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셨고,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계신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번잡한 마음을 다 치유시켜 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부정하는 불신앙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다네, 길. 우리는 구원받고 축복받고 응답받을 길이 있습니다. 내 문제, 내 죄 문제 다 사유함 받는 길이 있습니다.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교회는 그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머리.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앞에 이 에베소서 1장 22절, 고린도서 1장 18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걸 뭐라고 그러냐?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는 복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전파예요, 전파.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럼 답이 나와야 되죠. 예수님만 나와야 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왜 죽으셨냐?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그 다른 어떤 사람, 어떤 인간도, 어떤 형체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진 자가 없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지금 교회, 이 성전을 중심한 말씀 보고 내 자신이 교회화 된다. 교회화. 교회화라고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예배 성공과 강단 중심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예배와 강단 중심. 하나님 여기서 응답하십니다. 또 내 자신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복음화. 그럼 이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는데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려면 내가 개인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개인화가 돼요. 개인화. 개인화가 되는데 이게 복음을 적용하는 거죠. 복음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 적용시켜야 되죠. 내 삶 모든 것에 복음을 적용시켜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개인화가 되어지고 더 나가서 뭐가 되냐면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를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예? 제자를 어떤 사람이 아주 쉬운데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스승이 있는 자가 제자죠. 스승 그리스도가 스승입니다. 말씀. 그래서 내가 말씀이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봐요. 제자가 되면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네?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평안이 있잖아요. 제자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제자가 갖고 있는 게 담력도 갖고 있고 은사도 갖고 있고 능력도 다 갖고 있는 거, 다 배운 거 말씀이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항상 제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일심전심 지속이에요. 틀리지 않는 마음. 누굴 봐요? 제자는 스승만 보죠.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완전히 말씀 안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 하는 거 보면 다 실망하고 하나도 사람처럼 간교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화가 되면 항상 네 번째는 현장화가 돼야 돼요. 현장화가 된다는 것은 어디서나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대사이고 사신이고 사자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대신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응답, 언약 붙잡고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누린다는 게 뭐냐? 그 말씀 붙잡고 그것을 되어질 줄 확신하며 믿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간다. 다른 말로 해서 믿음의 길을 간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면 나오는 게 교회에 바른 신앙, 하나님의 나라, 또 말씀 따라가는 우리에게 교회 중심이 되고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천명소명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무장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다 보여. 사단이 하는 일이 보여.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응답받지 못한다? 이제 틀린 신앙을 보게 되고 그 틀린 신앙을 보게 되고 나는 이제 어느 길에 서냐면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더욱더 중심을 두고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내가 쓰는 거예요. 딴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장한 만큼 응답받아요. 자, 사과나무가 이렇게 요만큼 열려 있어요. 예? 예. 8살짜리가 요 사과는 절대 못 따먹어요. 그죠? 20살짜리 따먹을까요? 못 따먹을까요? 아주 쉽게 따먹죠. 여기는 암만 떼도 안 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우리가 그만큼 자유하고 많은 걸 받을 수 있고 많은 걸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